일찍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본당에 이렇게 냉난방기 공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금요를 또 진행을 못했는데요. 예쁘게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잘 좋은 환경에서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제가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좀 묵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순수함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아버지를, 부모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키실 분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삶을 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그 영적인 또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저녁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임재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완전하신 힘입어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배자로 주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전심으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가장 높임 받으신 하나님,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 박수로 주님께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오늘 이 밤 우리 힘내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의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영원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주님 안에 우리의 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우리 선포하시면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온 세상을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주님만이 주님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오늘 이 밤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을 의뢰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좋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 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 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만 주님만 전부여 지어서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인을 오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갑니다.
심령을 바라보시 하시고 이끌어가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박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은혜에 익숙할 때 우리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십자가의 은혜는 굉장히 가치가 흐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진 경계의 틈 사이에 죄가 교모하게 비집고 들어와 우리 마음의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핍절한 영혼으로 살고 있으면서 가난한 마음을 상실하고 한없이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른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에 멈춰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큐티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은 나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은혜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상태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왜 은혜에서 미끄러져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은혜를 물러가게 하고 은혜는 죄를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죄가 득세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죄가 득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대화하다 보면은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 교회 안에서 문화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죄인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런 삶의 바탕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 다가왔기에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생기는 이 죄책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죄가 득세하는 이유가 있다면 죄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죄 짓고 왔습니다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회개하는데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또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생각하는 것을 더욱 믿기에 우리는 은혜에 미끄러져 죄에 계속 종로로 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야? 또 자기 중심성 문제야? 또 죄책감 문제야?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제발 희망과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해결될 만큼 심각한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4명의 친구들은 들것에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벗겨내고 침상을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죠. 중풍병자를 포함한 4명의 친구들은 모두 중풍병이 치유된다면, 이 부분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그럼 모든 것이 괜찮아질 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치유되면 자신의 불행과 함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죠. 우리도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제대로 풀릴 텐데, 이것만 통과하면, 이번 승진만 하면, 이 시험에 합격만 하면 우리의 염려는 염려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시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씀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으로 그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당장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먼저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중풍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신 거죠.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되살아나 걷기를 갈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걷는 것 자체에만 희망을 두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걷기만 하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이런 갈망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와 죄책감의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이 치유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병과 죄를 연관시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기를 긍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도 어느샌가 다른 이들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것이 나의 죄 때문에 아닌가 고민했던 괴로움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중풍병과 죄책감은 상관이 없는 일인데 자신의 병의 문제를 통해 깊은 죄책감으로 고뇌하고 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죄의 문제와 죄책감의 문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의 기도에 죄의 문제가 담겨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회개하면 용서함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얼마큼 순종하면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줄까?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여기에 안 계실까요? 성도님들이나 청년들과 신앙 상담을 하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 그 마음에 죄책감을 어찌할 바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방식으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행함으로써 죄책감을 속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 스스로에게 자랑스럽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자신의 진지한 그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들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채 겉모습만 고백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죄책감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를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과 20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똑똑히 보시지만 우리 안에 용서받고 싶어하는 마음, 항복하고 싶어하는 그 작은 숨겨져 있는 마음도 똑똑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을 다 하지 못해도 그 진지하게 주님에게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채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우리에게 매우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몸이 마비되어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부자의 깊은 그 마음에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중심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에게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적극성이 보이십니까? 고백하기 이전에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진정성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처분권을 맡기죠. 그리고 터벅터벅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기 멀리 서 있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것을 알고 뛰어와 이 아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그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의 적극성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죠. 한쪽의 강도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 몰라. 나는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아예 안 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도록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옆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혹시 기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강도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강도는 그냥 나를 기억하셔서 그랬죠. 그럼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적극성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끙끙대고 있을 때 우리 죄책감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중풍병자의 중심을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처럼, 자신과 함께 십자가 매달려 있는 강도의 마음을 아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책감을 덮어두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또 후회로 멈춰 있어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거야 라는 패배감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멈춰 있어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만든 장벽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은혜의 적극성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내가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죄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죄를 너무나 하찮게 여깁니다. 용서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의 용서가 가볍습니까? 아니죠. 온 존재를 주신 것으로 우리를 대신 자유케 하신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선 예수님이 온 마비가, 온 손과 발이 마비 당하는 것처럼 고정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혹시 은혜에 미끄러져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의 은혜의 감격보다는 의무감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는, 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믿고 살아가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 아니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을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혹시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죄의 참혹함을 전혀 모르고 죄책감을 덮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스스로 또 죄를 지을 것이라는 생각을 믿기에 스스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생각하는 것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고백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죄의 참혹함을 전혀 모르고 죄책감을 덮어놓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더욱더 믿기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더욱더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높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죄책감에 시들려 있습니까? 왜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그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적극적인 이 기쁜 소식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 깨닫게 하셔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살게 노력하는 최선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돕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죄의 종도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계에 지배받지 않으며 하나님 넘어지도록 다시 일어나 하나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에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도와주셔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장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길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가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에 기도시키는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따로 고백하는 이 말씀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오늘 이 밤에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치고 상하고 또 심지어 포기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 혹시 있었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회복의 계절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적극적인 은혜를 유일한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고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곁에 날 이끄소. 아멘.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 사랑, 주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의 은혜 앞으로 나갑니다. 곁에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권의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진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건네 달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히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갑니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온전케 되리.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마다 모이는 직장 예배와 또 부침개 전도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며 영혼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 경로 나들이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화요일마다 모이는 직장 예배 가운데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부침개 전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섬기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전도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 영동교회 갖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 교회의 좋은 이미지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에 하나님 우리 경로 나들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어르신들 또 우리 장년 세대들 또 노년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행복한 시간 정말 좋은 추억이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 지쳐있던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웠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한 중보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 또 수단, 시리아, 미얀마 등 또 전쟁과 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환경오염과 기후의 변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기후재난으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약자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전 지구적인 협력이 또 가속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또 개인 기도 가운데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과 수단과 시리아와 미얀마 등 지금도 전 세계 곳곳 가운데 분쟁과 분열과 전쟁과 또 반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 찢겨져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쳐있는 심령들 또 하나님 무고한 생명을 잃은 하나님 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고한 피로 물들어 있는 하나님 각 나라 세계 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후 문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오염과 또 기후의 변화로 이 땅 이 지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